이제 우리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서 5절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세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 말씀 곧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앞에서 직접 나타나신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로부터 얻은 반응은 다 비슷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의 위엄 앞에서 경외함을 또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경외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군대장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런가요? 하나님을 마치 동네 아저씨를 대하듯 착한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손주가 조르기만 하면 이 마음 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 허허허 하면서 그냥 할아버지 상투를 줄이트고 수염을 뽑아도 허허 하면서 받아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좀 방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경외해야 할 대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그를 만나시고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내산으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19절에는 그로부터서 3달이 지난 후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19장의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 부근으로 그들을 부른 다음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지침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저 또 나누겠습니다만 이 시내산 광야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로 그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산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시내산이 보이는 그 맞은편으로 그들을 불러서 진을 치게 했다라는 거죠. 장소만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1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냥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한 번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요,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내산으로 부른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십계명에 따르는 많은 율법들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헌신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 세계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도 해보지 않고 질문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다시 말씀을 보진 않겠습니다만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세계의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특별한 민족이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받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과 이제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 들으면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해줄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지킬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말하마 그러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하나 만드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지켜라. 아니 그게 하나님 말인 줄 어떻게 믿어?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지키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이들이 얼마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 따르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유하신 경이로우신 너무나 엄중하신 그러한 경건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한 거예요. 바로 뇌성이 막 일어나면서 구름이 빽빽하게 일어나고 거기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모세가 전할 말은 앞으로 모세가 전할 말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준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주는 대상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세상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 하나님은 금방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엄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은 모세가 대표하는 거니까 온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정결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외적인 정결입니다.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외적인 깨끗함은 내적인 성결함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뭐 지금은 다 옷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전에 어릴 때 보면 참 다 뭐 이렇게 꼬매서 헤어진 옷을 꼬매고 그런 옷들이지만, 뭐 주일 예배 갈 때면 어머니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늘 옷을 입혀서 주일날 예배를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참 좋은 교육이죠. 여러분, 뭐 하나님의 성전이 뭐 그렇게 참 없어서 못 입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여러분 그냥 너무 편하게 오시는 것도 좋은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사치를 하고 꾸미고 막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결하게 기왕에 오실 때에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요, 머리도 좋게 좀 멋있게 하고 오세요.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예배의 삶을 위해서 이런 외적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외적인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외감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나 어떤 교회를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나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요즘에 뭐 한국에 보니까 대통령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고 뭐 세상이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한테 막 큰 소리 지르고 국가의 원수를 모독을 해도 그게 그냥 영웅이 된 어떤 그런 느낌을 막 하는데요. 이게 여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해도 되는 대통령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어미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이제 진짜로 하시는데, 한번 그 이벤트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아유, 대단한 이벤트 아닙니까? 정말 뭐 믿기지 않을 정도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냈을까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추측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성소를 만드는 일, 그리고 십계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십계명과 함께 많은 율법들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불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장소인 시내산을 부르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그리고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한 이야기지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중요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과 만나기 쉬운 장소, 기도하기 쉬운 장소, 조용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그런 장소가 없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에 렌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거의 24시간을 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저는 낮에 그냥 여기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밥을 먹어도 여기서 밥 먹고요. 책을 읽어도 여기서 읽고요.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좀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옷을 빤다라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십니까? 평일에는 여러분들 분주해서 참 준비하기 힘들죠. 그러나 토요일 같은 때는요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밤늦게까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냥 늦게 오고 제일 빨리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토요일 날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 계획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 생활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세대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읽은 자만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읽은 자만이 사물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자만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신의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무엇보다도 어미하신 경외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면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출애굽시키듯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마지막으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